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광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종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로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에 관한 다양한 징조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징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종말이라는 그 주제를 두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으니 그러한 자들을 조심할 것과 매 순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며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 모두는 이 땅만 바라보는 자가 아닌 하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가 이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종말에 대한 징조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니까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야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한 사람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서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를 놓치지 않고 기다리는 자의 태도를 가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종말을 기다리는 자를 훨씬 더 크게 사용하시고 훨씬 더 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앞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종말을 기대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천년 왕국은 무엇일까요? 여기 옆에 질문지에 함께 적으시면 좋겠는데요. 천년 왕국이란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 또는 왕국에 대해 알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는 천년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천년의 뜻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인 요한계시록 20장만 보더라도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올 정도로 천년은 숫자의 개념을 넘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천년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천년설과 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입니다. 가장 먼저 무천년설은 현재의 교회 시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이 이 가운데서는 없다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천년 왕국은 없고 지금 그리고 현재의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현재의 삶에서 임해야 할 표징들이 더 남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년설을 보자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 이후에 재림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성장이 후천년설에는 더 증가될 것임을 주장하고 있죠. 이러한 입장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기에 교회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후천년설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후천년설을 동안 천년왕국은 아주 오랫동안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지속되다가 마지막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천년설은 크게 두 가지로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만 살펴보자면 교회가 환난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천년왕국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 반드시 교회는 환난이 임해야 되고, 교회의 환난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환난을 통하여 곧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자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환난받은 교회는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사탄은 잠시 무적행에 풀려나지만 결국 멸망당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역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것을 그들은 주장하고 있죠. 방금 설명드린 이 역사적 전천년설 순서는 사실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시대적 순서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천년왕국이란 이 주제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과 다른 견해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왜 서로 이렇게 다른 해석이 나오는지, 그것은 천년이라는 이 시간과 장소에 대한 해석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개혁주의에 입각한 천년에 관한 해석을 설명드리자면, 천년이란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만 봤을 때도 사도 요한이 이 천년이라는 시간만 놓고 봤을 때 이 천년의 시간을 놓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 땅에서 지내는 긴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계시록 20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잠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잠깐이라는 단어와 대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긴 시간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표현상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천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올바른 종말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천년 동안 사탄은 결박당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사탄은 결박당해 무적에게 갇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결박당한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즉 초림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바로 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곳에서도 사탄이 동일하게 나오고 땅으로 내쫓김 당하며 최후 결말로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상실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미 사탄은 결박을 당하고 무적행에 갇히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사탄은 결박당하여 모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사탄은 만국을 미혹할 수 있는 힘이 사라졌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이란 존재 자체만으로 악한 세력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에서 밝은 빛을 내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실제 복음을 통해 큰 빛을 경험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 우리 다 함께 이것과 관련된 말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더 이상 우리에게 악한 세력과 사탄이 함부로 대하지 못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중등부에서 새친구 초청주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새친구 초청주의를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했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번 초청주의를 위해 몇 주 전부터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잘 따라와줘서 전도축제를 풍성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마무리했다라는 것으로 생각되어졌지만 이번 초청주일 기간과 그 이후에 계속 이것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매우 크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혼 구원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없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모여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정말 오랜만에 온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북적대는 그리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정말 좋지만 이들이 이곳에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함께 고백한 것이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속한 사명이기에 나의 때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영혼 구원에 힘쓴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자체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악한 세력과 사탄이 결박당하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해서 그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해서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또 여전히 사탄과 이단들은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혹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교회는 이러한 악한 미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탄은 이미 결박당했으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하고 이러한 사탄의 깨와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나 탕류가 와서 그 집을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반석이신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2000년이라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절과 6절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기록지에 꼭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왕노릇이란 헬라어에선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통치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나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고 나 자신을 내가 통치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죠. 바로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건 왕노릇의 주체가 오로지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우리는 왕노릇하는 존재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로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기간이든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분과 더불어 있을 때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통치하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광현교회가 이러한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다 찾아와서 그러한 죄의 종노릇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1000년 동안 성도들은 부활시대에 참여한 기간입니다. 이전의 교회 시대의 1000년은 현재를 지칭해서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성도의 부활 시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시간을 아울러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부활 시대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과연 무엇인지 6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를 우리가 여기서 소개함으로 1000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 시대에 참여한 자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지 첫째 부활을 통해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겐 결코 둘째 사망으로부터 제한받을 권한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즉 성도들은 하늘 위에서 통치하는 것으로 둘째 사망인, 즉 죽음의 형벌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그 사망의 문제를 그분의 육체로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이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이 단순한 조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매우 크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을 통치하는 자로 죽어야만 마땅한 죽음의 형벌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속한 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과연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그 백성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 오늘날 교회 시대에 속한 우리들에게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공간과 시간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깨닫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만 더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몇천 년이 지난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존재하시며 그 이후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상에 이르러서도 역사하실 분입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셨죠. 너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시간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지내는 1000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존재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님의 소유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악한 세력과 이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오늘 본문과 그리고 좀 전에 읽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함을 더욱 단련시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에 종말을 맞이하는 이때에도 거룩함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기름을 준비한 것과 같이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삶의 매 순간 거룩함이 묻어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 심지어 우리의 생각마저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그것을 위해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